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5절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5절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주일은 세계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는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연합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은 부활절 감사 연보를 이렇게 함으로 부활로 인하여 오는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감사 연보를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어떤 날인고 하니 주일날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요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만 부활절이라 이래서 이날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지키고 주일날에 대한 그런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날에 어떤 은혜를 받는 날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못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부활절이라 해서 기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연보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매주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념한다 하는 말은 지나간 그 일을 우리들이 나타내는 것을 두고 기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라 하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일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부활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주님이 6월절 성찬식에서 내 몸을 표시하는 떡이다. 내 피를 표시하는 이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성찬을 베풀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 기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피를 흘리시고 살을 지켜서 우리를 대속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주님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자기가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는 요 생활을 죽는 것을 자기 몸으로 나타내는 날이 주일날이란 말입니다. 그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하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그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지내면 주일을 지킨 줄로만 생각하지만은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주님의 죽으심을 자기 몸으로 나타내는 날이라,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자기 몸으로 나타내는 이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실감을 가지고, 그 능력과 그 욕망의 힘을 우리가 새로 얻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세 동안에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죽는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새로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그 생활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부활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은
왜 기쁜 날이냐? 왜 즐거운 날이냐? 주일날은 제일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라. 그러면 이 주일날은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 그 원수를 죽이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지요. 나를 멸했던,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것을 멸하는 날이 주일날이라. 또 나는 죄 없는 그런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자기로 살 수 있는 날이 주일날이라. 이러니까 자기는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기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지혜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는 날이 주일날이라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 날이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날이 주일날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자,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 하는 것은 무엇이 죄냐? 삐뚤어진 것입니다. 삐뚤어진 거. 그 삐뚤어졌다니 뭐이 삐뚤어졌다는 말이냐? 성경과 삐뚤어진 것이요, 진리와 삐뚤어지고 영광과 삐뚤어지고 주님과 삐뚤어지고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 하나님과 다른, 요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영광과 삐뚤어진 것이요, 그것이 진리와 삐뚤어진 것이요, 그것이 성경과 삐뚤어진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삐뚤어진 것이 어떤 삐뚤어진 것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요 삐뚤어진 것을 멸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하은아, 나 딱 보고 들으라고. 말을 잘 들으라고. 삐뚤어진 건데, 그 삐뚤어진 거, 바로 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삐뚤어진 게 죄란 말이요. 그 삐뚤어진 것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병들고 죽고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죄로 인해서 왔어요. 그 죄를 우리는 멸해버리기만 하면은, 죄만 없으면, 죄를 멸해버리면 그만 그 병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멸할 수 있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죄가 멸해지지, 죽지 아니하면 죄가 멸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죽어보면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받아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는데 사망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믿지 아니하니까 그런 거예요. 죄를 멸해 주신 그 은혜를 자기가 알고 믿는과 동시에 병이 치료가 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다 멸해 주신 것을 믿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만 고쳐져 버려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집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라고 나니까 이상스럽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무좀이 나서 버리고, 배 아픈 게 나서 버리고, 머리 아픈 게 나서 버리고, 이렇게 치료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구해가지고 사함받고,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사함받고, 다 그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병이 치료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자꾸 사함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 하나 사함받고 또 둘 사함받고 자기에게 있는 죄를 자꾸 사함받아가면 갈수록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죄는 성경에 어긋난 죄. 그러면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그 죄는 뭐냐? 성경에 어긋난 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 죄입니다. 그보다 좀 더 들어가면 진리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이 죄고, 또 뭐 더 들어가면 영감과 어긋난 죄가 되고, 또 더 들어가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과 삐뚤어진 그런 요소가 있는 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껍데기 문서계시에 대해서 어긴 그 죄를 찾아서 자기가 그럼 그 죄를 사해줬다면 다 사해줬어요. 다 사해줬지만은 자기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자로 살아야지,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는 그 죄 속에 거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지. 예, 죄인이지만은 그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은 죄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사망 속에, 여전히 어려움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해 주신 것을 믿고 자기가 그것을 벗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죄가 무슨 죄냐? 그 죄는 삐뚤어진 죄인데, 첫째 그 죄는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 영광과 삐뚤어지고 진리와 삐뚤어지고 문서 계시와 삐뚤어진 요 요소가
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산 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한 그 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가 주장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죄입니다. 넷째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완전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살아란 말인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하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세상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크게 네 가지 죄입니다. 네 가지 이 죄. 그러면 삐뚤어진 하나님과 영광과 진리와 이 문서 계시에 삐뚤어진 죄. 요 삐뚤어진 죄를 우리가 멸하기 위해서 요 멸하는 것은 뭐냐? 요 죄가 죽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요 죄 짓던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었다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지요. 그대로 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죄 짓던 자기가 죽는 것을 그 죄 짓던 자기가 죽은 것을 자기 마음으로 나타내고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주일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기념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자기가 그 자기 중심을 죽이는 그것이 주일날 할 일입니다. 그것을 언제든지 자기가 나를 표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 좋도록, 나 위하도록 이렇게 하던 자기를 죽였으니까 자기는 자기를 위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도록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렇게 살던 자기를 죽여버리는 그 날이 주일날이요.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내대로 내가 주장이 되어서 자기가 주장이 되어서 사는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인이요
머리요.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주장하도록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나 지식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나타냅니다. 어디든지 자기부터 광고합니다. 자기를 널리 알려야, 자기를 나타내야 남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막 알아주고 높여주니까 열심을 내고 아이고 안 그래도 됩니다. 이러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야. 아, 날 알아줬다. 나를 인정해준다. 아, 이래가 좋은 거야. 요셉이가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 그때 그 모든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그 꿈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였는데, 아, 어떻게 요셉이가 왕이 꾼 꿈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꿈이었다고 하는 것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 꿈을 다 말하고 왕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이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역사에 대해서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말해줬다. 아, 이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 높이려고 하니까 왕이요, 이건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니까 그걸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랬다면 자기를 올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내가 아말렉 족속을 멸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원수를 멸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사무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기념비를 씌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쓸모없어. 그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나타내는 이런 우리로 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부 자기 나타내는. 그래서 명함을 받아가지고 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 좀 소개해 주십시오. 여기 가서 나를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전부 그렇게 하는 그 운동하고 그 일하고 있는 것이 온 세상이요. 세상 전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당신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를 나타낸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일날 와서 어떤 교회는 자기를 나타내도록 그걸 조장하는 일을 교회에서 합니다. 아, 누구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도 많이 하고 그래야면 막 그만 똑똑하다 하고 알아주니까 높여주니까 이래 하는데 이 천공에서는 안 알아줘 버리니까 아이 난 그 교회 안 간다는데 가봐야 뭐 날 알아주도 안 하고 높여주도 안 하고 광고 안 해주고 뭐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로 살겠다. 이것을 주일날 연습하는, 이것을 주일날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로 하루를 지내가는 그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주님을 기념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가지고 좋은 취직을 해서 돈 잘 벌어가 행복하게 사는 이게 목표다. 그래 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으로는 끝입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살던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 살아도 다 죽고 말았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죽고, 아니 나는 지금 젊었으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하고 막 자기 젊음을 믿고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 늙고 쪼그라지고 그만 죽고 맙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의 소망을 주었어요. 하늘의 소망을 주다니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말씀대로 하면은 그 기능이 영생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말씀대로 행하면 그 행위는 영생하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데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난 세상에서 이 돈이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내가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살랍니다. 이러지만은 요 소망을 아는 사람은 나는 그 돈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자기는 돈을 가지는데 세상에서 조금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고 말고 다 두고 갈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 돈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 돈 되도록 만드는 영원히 자기에게 쓰이는 물질이 되고 영원히 자기에게 쓰이는 이런 피조물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은 그 물질을 말씀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해 나가면 그것을 영원히 자기 것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주일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날은 내가 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해 가려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말씀대로 하면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땅의 소망을 가진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그건 좀 있으면 죽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멸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던 그것을 자기는 완전히 죽여버려요. 어떻게 그랬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난데 이제 이걸 포기하겠다. 내가 이런 소망을 이제 다 내려놓겠다. 주일날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가 소망했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내려놔요. 그러면 돈벌이 안 하는가? 직장생활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자격증도 안 따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땅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그 공부하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와 땅의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돈 10만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1억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차이가 나겠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과 거기 투자하는 것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한다고 해도 썩을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을 소망하여 사는데 이제 그렇게 소망하여 살던 것을 죽여버리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생명 다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것이 주일날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두 가지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두 가지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이냐? 죄 짓던 자체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죄 짓던 자체가 죽어버리는 그 죽음을 죽는 날이 주일날 할 일이요. 또 한 죽음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의로 살다가 끝을 맺는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끝을 맺는단 말이에요. 끝이라 이 말입니다. 다 끝이 됐다 이 말이야. 끝까지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죄를 멸하는 자기로 죽고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죽는 죽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죄 짓지 않는 자로, 죄 없는 자로 살기를 끝까지 죄 없는 자로 살다가 딱 끝을 맺는, 그 끝이 하려면 완성이 안 되지 않아요. 끝이 되어야 완성이 되지. 그 끝이 뭐냐? 우리의 세상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 없어지는가? 멸해지는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완전히 변해버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우리로 바꿔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영생하는 이런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고기 덩어리는 지금의 우리가 가야 할 세계가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고 가서 그러하지, 그 두고 간 고기 덩어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것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이제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자기 몸을 가지고 물질계도 살고 영계도 사는 이런 자로 영생하게 되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두 가지 죽음을 죽어야 된다. 죄 짓던 자기가 죽고 의를 행하다가 끝을 맺는 요 죽음, 죄 없는 자로 살다가 끝을 맺는 죽음, 죄 없는 자로 살다가 죽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죄 없는 자로 살다가 끝을 맺는 죽음, 의를 행하다가 끝을 맺는 그 죽음,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끝을 맺어라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끝을 맺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그러면 자기 중심, 자기 속에 자기라는 것을 완전히 죽여서, 자기는 죽여버리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나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산 제사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살아있지만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죽은 것과 같이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기 안에 진리가 살고 영감이 살고 주님이 살아서 죽은 자기의 마음을, 생각을, 자기의 정신을, 자기의 몸을 진리가 주장하도록, 영감이 주장하도록, 주님이 주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부활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두 가지 죽음을 죽고 나니까, 두 가지 죽음, 무슨 죽음이야? 죄 짓던 자기가 죽는 거죠. 그 죄는 이 복잡하게 많이 말하니 다 기억하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돕고 또 제독해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데 알기가 좀 어렵죠. 뭐 늘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생각해 가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삐뚤어진 거 네 가지 면으로 말했죠. 네 가지 면으로, 삐뚤어진 건 네 가지 면으로. 그 죄 짓던 자기가 죽는, 죄 짓던 그 죄가 완전히 멸해지는, 죽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죽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눈병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병이 있었다. 왜 있었을까? 그런 신앙의 사람인데 그도 교만할까? 교만할 수 있는 요소가 그 속에 다 뽑혀나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병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 죄를 자꾸 죽이며 나가면, 죄짓던 자기를 죽여버리고 가면 자기에게 그런 사망의 고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자기가 자꾸 요거 죽여버린다. 내가 다시는 요거 안 내놓겠다. 요 문서 계시에 틀린 거, 요 계시대로 문서 계시에 요 10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거, 요거 다 죽여야 돼. 그 죽여버려. 죽여버리면 자기에게 고통이 없어요. 병이 안. 죽인다고 죽이고 나니까 자기에게 그런 사망의 역사가 없는데, 그 자기를 보면 죽이고 보니까 또 나오고, 죽이고 보니까 또 나오고, 자기 속에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는 일생을 죽이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게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주 껍데기에 있는 그걸 죽이고, 점점 속에 깊이 있는 그걸 죽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껍데기 끝을 많이 죽여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껍데기에 그런 질병이나 그런 고통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것을 거의 다 죽여서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주님이 자기를 설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막 하나님처럼 굉장한 능력의 역사를 했죠. 그러다가 모세 속에 악이 한번 속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가 바깥에서 보기만 보고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자기에게 있는 죄를 죽이는 그 일을 계속해 가야 돼요. 이 주일날은 그거 하는 날이에요. 죄짓던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을 계속하는, 끝을 맺는 요일을 두 가지 죽음을 죽고, 이제 두 가지 죽음을 죽었으니까 자기를 완전히 죽은 자,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죽었는데 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진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러니까 나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진리가 주장하고 영감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자기에게 이렇게 인도할 때 진리에게 필요이 되고, 진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영감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가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이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주일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이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큰 능력의 역사가 자기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를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죽으심을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다시 사는 자기가 되어서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예수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 우리 구원이 성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